영광의 비상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에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생긴 버릇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보게 되고요. 또 이 올라간다, 비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베델행전,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비상하는, 승천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붕 떠서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모습 그 자체로도 신기했겠죠. 그런데 그 하늘로 솟아오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1절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냥 글로 써 있어서 액센트나 어떤 격앙된 말투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상 뉘앙스는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뭘 기다리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쳐다보느냐 하는 약간의 그 야단치는 꾸지람 같은 느낌도 들게 됩니다. 실은 이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썼는데 의사 누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거 보세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그리고는 뭔가 좀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큰 기쁨으로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달려갔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그 뭔가 이게 충만한 새 것을 향한 어떤 기대로 부풀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하늘로 비상한 것이 무엇이길래 제자들은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이 스승을 먼저 보내는 마음에 안타까워했을 것 같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이제 헤어지는 모습에 눈물 지었을 법도 한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하늘로 솟아오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비상, 예수님의 승천에 틀림없이 무슨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상을 제대로 깨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다시 충만케 하는 비결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루에 한 번쯤은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하루에 한 번쯤은 울컥하고, 예수 믿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루에 한 번쯤은 뭉클하고 터치가 되고 눈에서 눈물이 울컥 나올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몰려오는 삶이 되어야 그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서 그 흥건한, 툭 치면 은혜의 물방울이 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과 헤어지는 마당에 뭐가 그렇게 좋았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상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상이라는 말 혹은 승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늘로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갔다 그런 뜻이겠죠. 뭐 요즘이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인데 쉽죠. 비행기를 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전벨트 라이트이 꺼지면서 캡틴 스피킹 하고 나와요. 지금은 3만 마일 고공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방송이 나오는 걸 여러분 종종 비행기 탈 때마다 들으셨을 거예요. 엄청난 고공을 달립니다. 그러나 별일 없어요. 거기서 무슨 큰 기쁨을 가질 만한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상 승천은 그냥 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셨냐 하는 길이를 높이를 잴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높이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데모할 때가 아니라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당신이죠. 인자 외에는 이거 보세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하늘로 올라간 자는 당신뿐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즉시로 생각할 수 있는, 특별히 성경을 꿰고 있는 분들은 에녹도 하늘로 올라가고 또 엘리야도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거하고 또 두세 사람 더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당신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도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비상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냥 높이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하는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로켓 타고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우주 고공을 날랐습니다. 그가 다녀와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이것이랍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있더냐? 그랬더니 이 유리 가가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주 그냥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처럼 대서특필이 됐죠.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더라.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달나라에 갔더니 토끼도 없고 개수나무도 없더라. 아주 유치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비상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비상했다는 말은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임무를 위해 올랐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비상했다는 말은, 승천하셨다는 말은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임무를 위해 올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설교하는 이 임무를 위해서 강단에 올랐습니다. 강단으로 내려갈 때하고 강단에 올라왔을 때 임무가 좀 달라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선서를 합니다. 새로운 임무를 맡기 위해서 새로운 위치에 오른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새로운 임직을 할 때 강단에 올라와서 안수를 받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명을 갖고 새로운 위치에 오를 때 항상 이 오른다, 비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ascension, 예수님의 ascension, 승천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임무를 위해서 오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예를 들어서 성육신, 공생애,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재림인데, 부활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비상 승천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빼내야 빼낼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상이에요. 이것은 잠재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폭약을 터트리는 뇌관과 같은 게 예수님의 비상이에요. 음식물을 일주일 내내 준비했다가 드디어 마침내 배설하는
잔칫날과 같은 게 예수님의 비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인물을 향한 새로운 폭발력을 가지고 터트려지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비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상은, 예수님의 오르심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능력의 자리로 오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Don't touch me,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Don't touch me or do not hold on to me, 뭐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승천, 비상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만지지 마, 내가 아직 하늘로 승천, 비상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샤머니즘에 푹 잠겨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하늘로 안 올라갔는데 날 만지면 부정탄다.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여요. 부정탄대요. 건드리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의 모습, 눈에 앞에 있을 때, 만져질 때 비로소 위로를 얻는, 예수님이 늘 내 옆에 만질 수 있는 거리에 계시고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어야만 힘을 얻는 그런 자세로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 하늘로 비상하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 대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 위치로 비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뜻이죠. 더 이상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붙들지 말고 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내가 그냥 만질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것만 있어야 겨우 따라가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역시 영광의 비상을 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래요,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는 그 하나님으로 왕의 자리로 등극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믿으면서 비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의 그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우리에게 메가 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더블 강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승천하시니, 하늘로 비상하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메가 대제사장,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채울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라. 그러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거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으니 성도들아 담대하라, 그 뜻이에요. 왜 주눅 들어 있느냐?
왜 의기소침하고 있느냐? 왜 우물쭈물 쭈삣쭈삣 주저하고 있느냐? 담대하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자리로 등극하셨느니라. 그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비상하셨다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내 옆에서 물 드는 것 옆에서 도와주는 그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굿뉴스입니까? 혹은 badnews입니까? It's a good news. Better be a good news. 그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굿뉴스가 돼야 돼요. 야, 그분이 오시면 나는 끝장이다. 이러면 이건 잘못 사는 거죠. 그분이 오시는 게 나에게 큰 기쁨이 돼야 돼요.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등 할 수 있는 거 2등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만큼 벌 수 있는 거 요만큼 벌어도 그때 만왕의 왕 우리 만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억울함과 우리 삶 속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승천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정들었던 자기의 스승을 헤어지는 마당에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 드디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리아처럼 옆에 계실 때만 목에 힘주고 힘쓸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 이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쁨 충만하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비상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본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마치 제자들이 하늘로 비상하는 예수님을 우러러 봤듯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는데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 때 오셨던 분은 그때 강사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말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적어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고 우리 회중들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오는 그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으셔서 벅찬 감격으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이에요. 플러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셨다는 말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법정 용어에서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셔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재판에 가시면 재판할 때 서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원고 측의 검사가 서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예요? 피고 측의 변호사가 서서 변호하기 위해서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려고,
소위 인민재판하는 그 현장에서 다들 돌 들고 재판하는 과정 속에 스데반 집사를 변호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스데반 집사의 변호사, 애드보케이트이 되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 그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그걸 봤어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만왕의 왕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는 순교의 영광을 넉넉히 감당했어요. 돌을 들고 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믿음과 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고통 속에 간 게 아니고요, 비명을 지르면서 비명 행사한 게 아니라 나를 변호하시는 만왕의 왕을 바라다 보면서 자기 앞에서 돌 던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의 여유와 복음의 공간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첫 순교자의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이 내 앞에 수두룩 빽빽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변호하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을 우리가 우러러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계속하여 이 신앙의 길을, 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혹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상을 보고 함께 비상하는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보세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에베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한 번도 에베소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나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에베소 2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잘 보세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성도에게 당신들은 지금 이 지구,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벌써 하늘에 앉은 자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과 더불어 이미, 과거형이에요, 앉은 자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상을 바라다 보고 오늘 믿음 생활 속에서 이 땅에 땅 붙이고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이 땅에 여러 장애물 때문에 걸그적거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는 자와 같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하늘에 앉은 자와 방불하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부하고 넉넉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상을 보고 함께 비상한 성도들의 자존심, 성도들의 스테이터스, 신분이라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다음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앉아있는, 천국에 있는 앉아있는 자들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너무나 작다, 나는 너무나 미약하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그 자가 누구보다 크냐?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뭐 믿음이 더 크다, 세례 요한보다 뭐 능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상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한낱 우리가 눈에 봐야만, 옆에 붙들리고 만져야만 위로를 얻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쁨과 능력으로 공급받아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부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공급받은 자, 바로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담대함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요, 굉장히 소심한 아들이에요. 우리 두 아들인데 좀 소심한 아들이었는데, 제일 마음이 아픈 게 항상 얘가 말을 안 해요. 지금도 별로 말을 하는 편이 아니에요. 한번 교회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어디 있나고 찾았는데 아이들 그 크라잉룸 저 구석 기둥 뒤에서 혼자 소리도 죽이면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너무너무나 속상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팍 좀 사내답게 좀 박력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럴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우려를 해서 피크닉 하는 날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따라갔습니다.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치이지 말고 왕따 당하지 말라고 우리 아내가 일부러 따라갔어요. 피크닉 갔다 왔어요.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땠냐고. 우리 아들 어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막 휘젓고 다니고 그렇게 애가 밝고 신나고 자신 있고 친구들하고도 어깨 툭툭 치면서 막 그냥 막 이게 장난치면서 잘 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딱 버티고 가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엄마가 따라오면 그렇게 힘을 얻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그 자리로 등극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스데반 지사가 바라보고 순교의 영광으로 늠름하게 들어갔던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헤어지는 이별의 슬픔보다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주님의 비상을 바라다보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제자들을 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을 바라다볼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만왕의 왕이 나의 임금이시구나, 그 주님 바라다보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까짓것 익사이링하게 장애물 경기하자, 훌쩍훌쩍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될 것을 믿습니다.